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원래의 길을 걸어 미래로 나아간다, 이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고향 온 것 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고 참 좋은데 벌써 교회가 8년이 지났군요. 아마 8년 전 100옷은 허벌판이었는데 8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이 지역을 개벽하듯이 바꾸어 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드디어 이제 8주년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이런 그 창립을 기념하는 기념주의를 만나면 한편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이제 양쪽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다보면서 특별히 여러 사회의 변화가 매우 심한 또 우리 시대의 변화가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이런 때에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백오영동교회를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근데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한 10년 뒤를 대략 예측 가능한 미래였지만 지금은 예측 불가한, 참 한 달 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회의 여러 변화 중에 여러 인구 감소, 저출산, 또 사회적 극도의 갈등,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이런 미래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두고 계획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어떤 길로 걸어왔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거시적으로 살펴보므로 또 하나님이 세운 이 백오영동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걸음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이 원래의 길을 걸어감으로 미래로 나아간다. 즉 우리는 여러 이 시대의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원래가 뭔지를 알고 그 원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교회가 미래로 나아갈 뿐만 아니고 교회가 미래를 만든다.
생각을 갖고 저는 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원래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들에게 절기를 늘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또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또 가나안을 약속받은, 말 그대로 정말 그 구약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매년 이 절기를 형식적이지 않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키게 한 이유는 그 과거 속에, 즉 출애굽이라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원래가 고스란히 원형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원래를 다시 상기함으로, 다시 그 원래를 붙들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려고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절기를 자꾸 기념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생각함으로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지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의 전부를 압축해 놓은 그 메시지, 그 떡과 포도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긴 또 거대한 메시지를 이 상징 속에 담아 놓은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똑같지만 한 달 또 매월 또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래를 되찾고 또 원래를 따라 걸어감으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고, 또 어쩌면 미래는 지금보다 더 환경은 좀 편리하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또 정신적으로 더 힘든,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나야 될 그 근본을 만나게 되자 그 여인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은, 바로 그런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생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전파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읽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33년입니다. 그 모든 생애가 33년인데 그 중의 3년이 공적 생애고, 공적 생애 중에서도 그 3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3년, 3일,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한 시점과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구원인데, 다르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좀 사역을 사복음서가 각각 정말 개성 있게 기록을 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중에 선별적으로 기적을 선택 기술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상황을 한번 정말 문학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운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는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포도주가 철철 넘쳐야 되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이것은 이 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행복의 포도주가 흘러넘쳐야 되지만, 만났는데 포도주가 없는, 기쁨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저 밋밋한 맹물이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살아나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금의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 세상에 가져오려고 하시는가를 암시적으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사역을 이제 드디어 진행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룬 중요한 사역,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셨던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판을 뒤엎으시고 이른바 성전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새로 짓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존재했던 화강암 거대한 돌로 세워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영적인 기쁨의 포도주가 없는 맹물만 존재하는 성전과 같이 되어버렸으나, 내가 다시 만들 사흘 만에 지을 그 성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진정한 성전을 내가 만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어떻게 사흘 만에 그걸 만드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최극상,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생산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영적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하는 참 성전을 만드시러 오셨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한 그 첫 번째 기적은 사실 상징이고 손가락이었다면, 그 기적이 진정으로 일어난 곳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영적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진정한 성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반석, 한마디로 큰 돌입니다. 요즘은 뭐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건물을 짓지만 옛날은 전부 돌로 큰 돌을 축조해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혹시 예루살렘 방문해 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요즘도 그 시대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무거운 돌 위에 돌을 올렸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화강암을 비슷한 크기로 깎아서 쌓고 쌓았거든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몬에게 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돌로 삼고 계속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시몬에게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돌, 또 다른 베드로예요.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가 돼서 우리가 마치 돌로 건물을 쌓듯이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적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 너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돌들을 가지고 나의 교회를, 성전을 세울 텐데 그 성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자기를 정말 지켜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즉 음부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세상 속에 죄악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까지 죄악이 출렁대고 있습니다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천국 열쇠를 열어서 천국 문이 열려서 사람을 살리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정말 자비가 다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본인이 피를 흘리시고 바로 십자가 또 이어 부활이라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 속에 하나는 그 헤롯이란 왕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면서 돌로 계속해서 40몇 년째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성전, 그 믿는 사람들을 돌로 삼아서 짓고 있는 또 다른 성전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돌로 짓고 있는 성전,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돌로 짓는 성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로 세워지지 않은,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영적 베드로들로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입니까?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교회가 거대한 로마 사회 속에서 아주 작은 공동체가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역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길래, 그 교회가 어떤 무엇을 그 속에 갖고 있길래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또 초대교회 이후 그 세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그 성전을 원래 성전되게 만든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교회의 원래를 찾고 있으면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빛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의 첫 번째 교인들이 다 구약 성경의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구약 성경이 우리의 역사 속의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빛이 이 성도들 속에 구약 성경이 깨달음으로 확 밀려 들어오면서 강력한 빛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삼으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강력한 빛비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말씀의 그 당시 주된 핵심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라는 걸 알려줌으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비쳐서 정말 성경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또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서 옛날 어르신들은 물 한 잔 떠놓고도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몸 씻고 빌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강한 종교심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경 읽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말 자기의 내면을 바꾸고 삶을 바꿀 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겉으로는 종교심이 좋은 신자인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서 정말 제대로 보면 위선자가 되거나 탈선자가 되거나 이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바로 그들 위에, 예수 믿는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종교심과 종교적 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그 방언은 언어를 다르게 쓰던 사람들이 이 쓰는 말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방언의 의미는 뭔가? 이 언어가 일종의 벽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 문화라고 하는 벽도 있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이런 벽을 넘어야 되지만 제일 넘기 어려운 벽이 바로 언어의 벽이에요. 그 언어의 벽을 넘는다고 하는 말은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든 여러 어떤 감정의 벽, 또 정오의 벽, 역사가 만든, 그래서 서로가 좀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등등의 많은 벽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관계가 좀 뒤틀려도 내가 스스로 그 벽을 허물고 먼저 가서 악수하고 서로 사귀자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민족 간에 또 지역 간에 수많은 종류의 벽들이 생긴 것을 성령이 바로 언어의 벽을 일순간에 뛰어넘어 버리듯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종교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 삶이 아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성결의 삶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종교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삶을 보시듯이 아주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데 감동이 없어. 늘 보니까 위선적인 것 같이 보여. 사실 위선적인 건 더 보기가 괴롭잖아요. 또 아니면 정말 또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을 논하면서 헬라 철학들이 논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정도의 삶이 그 당시 보는 삶의 어떤 최고의 레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빛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바로 그런 종교인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 헬라 철학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완전히 질적인 다른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삶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시대는 노예제도가 아주 합법적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어떤 직업을 받는지 여러분 물건이니까, 사고 파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과 노예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이 같은 형제자매로 호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노예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완전히 그 시대의 벽을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 요즘 시대는 전혀 그 시대는 남녀의, 여러분 십계명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그 아내가 그 시대는 남자에게 일종의 재산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너무너무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듯이 전염병이 임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 전부 다 도망치고 전염병이 없는 높은 산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간호해주고 때로는 죽으면 장사 지내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적은 공동체인데 질적으로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로마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저런 삶을 만들어내지? 그러면서 그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본래가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진리의 빛이 있었고 성령의 불이 있었고 성결의 삶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본래였는데, 정말 초대교회는 의도적으로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건물 지으려고도 안 했고 그냥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은 세계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제가 세계교회사를 쭉 하려면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이라 설교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한국 초대교회를, 초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 역사가 뭐 5,000년 생각하면 뭐 아주 옛날 역사 기록 전에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나 상당 기간 일단 무속이 지배를 했고, 샤머니즘이 가장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지배했고 유교가 지배를 했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샤머니즘이라는 무형의 건물이 있고 유교, 불교라는 건물이 이미 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속에 마치 예루살렘 강력한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때에 새로운 성전,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것처럼 바로 그곳에 아주 작은 공동체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쪽복음 가지고 마가복음 하나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데 그 당시 하늘님이라는 분이 아니 그냥 초월에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샤머니즘이 보여주는 빛, 불교, 유교가 보여주는 빛과는 다른 빛을 지금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은 부흥회라 그럽니다만 옛날에 사경회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비치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깊이 들으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평양 대부흥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것은 내게 회개할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백하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원산에도 성령이 임하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삶이 당연히 바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 그러고 부모가 뭐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잘 안 바뀝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 가부장제에서 아버지, 남편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감히 아내가 남편한테 말한다고 바뀌겠어요? 그 당시 전혀 그 남편이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이었어요. 막 폭력도 행사하고 이랬는데 그 남자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손찌검하던 행동도 버리고 이러면서 남자가 바뀌는 걸 보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저 영감님이 바뀌나, 저 어른이 바뀌나,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초기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한국 근대사에 정말 일제 아래서 한국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 원래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게 됐더니 규모가 아주 적었고 소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를 간직했던 작은 공동체가 미래를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한국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어떤가? 한국 교회가 건물도 엄청 많고 교회도 막 군데군데 교회가 있고 또 뭐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전과 같은 파워를 갖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재정도 많고 건물도 좋고 인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를 점점 잃어버려 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빛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주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의 내용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일생 중에도 그 중에 우리에게 늘 들리는 익숙한 것만 몇 개 듣기도 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건 요셉의 성공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만 자꾸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겪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된 자리에서 형제를 용서했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말하려는 건데,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정도로 빛이 자꾸 약해지는, 말씀의 빛이 약해지는, 그리고 여러 예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의 불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교회가 점점 제도화가 되면서 그냥 뜨거움이 없는 습관과 관습을 따라 다니면서 굳어진 정통교회가 자꾸 돼버려요. 딱딱하고 굳어있고 뭔가 메말라버린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뭘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 보고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진리의 빛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 감정 체험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잘못도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삶이 서서히 상실되기도 한데, 한국이 60년, 7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정말 일어나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게 됐습니다만, 이 잘 산다는 의미가 꼭 부자로 산다는 말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가 부자로 살자 이런 뜻이긴 한데, 이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것으로 의미가 더 풍성해졌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자 이런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좀 멈춰선 듯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 듯해요. 한국교회 부흥을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부흥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는 그분이 성결교 전통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교의의 사중교리가 뭐냐면 사중복음이라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그 교단의 4대 복음이에요. 사중복음인데, 이 조 목사님이 성결을 성령 충만으로 바꿉니다. 성결이라는 삶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고,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다 이렇게 굉장히 축소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복을 하나 더 넣는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이 돼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재림, 축복, 이렇게 해서 오중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성결이 빠져버렸어요. 성결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거룩한 삶,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고 건강하고 신유, 그 다음에 축복받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근데 예수 믿는 거에 방언할 줄 알고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일까요? 예수 믿는 진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한 삶인데 성결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빛도 약해지고 성령의 불도 약해지고
성결의 삶도 희미해지면서 교회가 건물도 많아지고 성도 수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줄어들어 버린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세 가지를 더 각각을 깊게 하자. 성경의 빛을 더 밝게 하고 성령의 불을 정말 받고 성결의 삶을 구하자. 이 원래를 회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백오정동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경의 밝은 빛이 매주마다 비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부분 빛은 이 바깥에 있는 걸 보여주는 빛입니다만 이 영적인 빛은 자기 안을 비추어 줍니다. 진리의 빛은 내 안을 비추어주는 엑스레이와 같아서 사실 나만이 아는 깊은 죄, 아니 나조차도 모르는 죄를 진리의 빛으로 비출 때 그걸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깨끗해지는 그런 진리의 빛비침이 모일 때마다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의 빛은 우리 어떤 빛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 어두움을 또 비춰주기도 해요. 영적 세력 사탄은 뭐 어떤 빛을 갖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성경이란 진리의 빛을 갖고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 여러 악들 뒤에 영적인 권세가 있구나를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빛비침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빛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안경을 비추어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 여러 번 하셨어요. 말하자면 들을 귀가 없다 이런 말은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중생이기도 하지만 유대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안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니까 자기 앞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서 계신데도 유대교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교 안경을 벗어야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각각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요. 그것이 어떤 자기 신념이기도 하고 정치적 확신이기도 하고 나름 자기 철학이기도 한데 그게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정확한 안경일까요? 대부분 다 왜곡돼서 자기 안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경은 반드시 옳고 저 사람 끼고 있는 안경은 틀렸고 그래서 막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충돌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끼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 내 생각을 진짜 생각하게 해주는 빛, 내가 제대로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자기 주장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자기 옳다는 바를 자꾸 내려놓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자꾸 자기 안경을 벗고 예수님이 끼워주는 진리의 안경을 자꾸 끼임으로 비로소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빛이 강하게 비치는 진리의 빛비침의 역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길은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한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내 본성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타 종교처럼 수행하고 명상하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됩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쓰지만 배터리가 충전이 하루 가면 다 방전이 돼버리잖아요. 내 힘은 배터리와 같아요. 하루 쓰면 그냥 다 방전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플러그인을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 은혜를 힘입어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 일도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일, 여러분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교사든지 또 뭐 회사원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장의 일터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정말 재능도 더 발굴이 되고 또 은사가 더 개발이 되고 서로 맺는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 젠틀하게 자기를 또 행동함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령이 기적처럼 역사에서 방언을 하고 그런 성령도 필요하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성령의 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성결의 삶입니다만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또 성령의 따뜻함, 교회 올 때마다 따뜻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그 힘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이 삶을 멋지게 살았다고 감히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속에서 다 지금 부족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진리의 빛이 비치다 보니 성령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달라졌고 또 내 성품도 달라졌고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기독교인이 너무 옹졸하지 않고 너무 기독교적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넓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넉넉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하는 삶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겨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봄이 오지 않은, 언제 봄이 올까 하고 기다리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는 바로 이런 겨울나무처럼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럴 때 겨울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생명을 안으로 집중시켜서 정말 그 겨울 속에 살아남아서 앞으로 봄이 올 때 생명을 피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겨울나무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예배에 모일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으로 깊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움과 따뜻함이 나의 온몸을 감싸고 또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다 달라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이 백오영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이 지금 AI가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해도 AI가 절대 줄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는 주지 못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세 가지를 잘 붙들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는 미래가 있고 미래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은혜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이렇게 원래의 길을 따라 춘춘히 걸어가면서 미래로 계속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풍성한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오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이끄셨고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그 참 성전의 모습을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더 복된 또 밝고 환한 성결의 삶을 이 교회가 잘 가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앞으로 미래에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